엘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계속 반복 나오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로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로이는 합치면 뭐냐? 바라보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16장 말씀 같이 읽으면서 공부할 건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살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정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엘로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아시면서 아마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 선고예요. 이 사실은 엘로이란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우리 13절 말씀 창세기 우리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살피신 하나님, 그렇죠? 감찰하신 하나님, 그 바로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엘로이 살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는 컨셉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수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공부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우리 얼싸 기도는 뭐 하는 날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날이에요. 주일 날은요 낮 예배는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오후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 새벽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 음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마다 목적이 왜 다 다르냐, 이것들이 조화가 돼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얼마 걸렸느냐? 우리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입니까? 10년 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있잖아요. 오늘 그런 생각이, 이제 겨울이 끝났겠지, 눈은 안 오겠지 했더니 또 눈이 오더라고요. 끝났겠지 하면 또 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 봄이 확 와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안 되지, 안 이루어지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딱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약속 받은 지 10년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바로 그 10년 지난 시점에 자녀가 없을 때 이 사레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갈은 여종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여종이 바로 애굽 사람 여종이 하갈이었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생각할 때, 사레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10년 동안 하나님 주신다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안 생겼어요. 안 되나 보다,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 기도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여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을 맺어주는 거예요.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아주 믿음의 방법이 아닌데 아브라함도 이 사레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됐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됐는데 이 하갈이 원한 것입니까? 하갈이 원해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갈은 보면 불쌍한 여인이에요. 하갈이 처녀인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좋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나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갈이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그때 86세인데
할아버지하고 지금 나이 많은 남자하고 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하갈이 절대로 원한 게 아니에요. 하갈 어쩔 수 없이 종이니까 주인이 사례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늙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자, 4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생겼죠. 첫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간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다음에 하갈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어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건 누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믿은 거죠. 아브라함 그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 나이 때까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무조건 자기 편 될 거라고 믿고 아브라함을 믿고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사례에게 좀 건방지게 군 거죠. 이걸 사례가 정확히 알죠. 저거 저렇게 하는 게 자기 여종이 자기한테 교만하게 하는 게 남편 아브라함 믿고 그러는구나 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찾아가서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막 대든다고, 당신 믿고 저렇게 저런다고 막 이제 이게 점잖게 얘기했겠습니까? 사례가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겠죠, 그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 편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례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이를 가진 하갈 편을 들었을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소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 누구 편 들었어요? 사례 편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결정적 순간에 사례 편을 듭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 하갈을 버립니다. 사례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갈 입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자기 그 늙은 아브라함 아이도 없어 내가 가졌는데 나를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생각지 못하게 뒤통수를 치고 자기를 버린 거죠. 이 아브라함 말 후에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 그랬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부인한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6절 상반절 아멘 한 데까지 읽어봅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6절 하반절 말씀이었죠. 예. 자, 이게 보니까 하갈이 도망갔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도망을 갔겠어요. 학대를 받았는데 너무 너무 심했는지 하갈이 도망쳤어요. 근데 하갈이 뭐예요? 신분이 종이잖아요. 집을 너무 힘들어 집을 나오긴 했는데 뭐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는 사람 못 사는 거예요. 맹수가 잡아먹는 데예요.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만큼 뭡니까? 학대를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학대받아 죽으나 광야에서 맹수 밥이 돼 죽으나 똑같다 싶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참 하갈의 인생이 불쌍하죠, 그죠? 종으로 태어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첩이 됐다가 임신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닌데 자기를 첩이 되라고 했던 사례한테 학대를 받고 믿었던 아브라함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상처, 배신, 불행. 하갈은 그냥 살기가 싫은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우리 7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인생 포기하고 더 살기 싫은 하갈에 나타나신 말씀 뭡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학대받던 그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뭡니까? 그 지시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오죽하면 도망 나왔겠어요? 오죽하면 이 아기를 가진 여자가 광야로 도망 나왔겠습니까? 도저히 못 견뎌 도망을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더 학대를 받겠죠. 도망쳐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상처와 배신이 가득 찬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지시에 복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1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갈이 돌아갑니다. 도무지 못 살 것 같아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10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큰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 그런 약속하셨고요. 또 11절 말씀, 이게 제일 감동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 뱃속 아이 이름까지 지으셨어요. 근데 이 이름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울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하갈을 이용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버렸습니다. 상처를 주고 배신했습니다. 아무도 하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하갈은 의지할 곳이 없어 도망쳐 나왔고, 도망쳐 나왔는데도 또 갈 데가 없어서 죽으려고 광야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아픔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이스마엘을 주신 거잖아요. 사람은 버렸지만은 하갈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갈의 힘과 도움이 됐어요. 하찮은 존재 하갈한테 인생의 가장 절망적 순간에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름이 바로 나를 살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꾸고 말하면 내가 아까 늘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엘로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첫째는 언제예요?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그렇죠? 하갈이 살 길이 없잖아요. 막막할 때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요, 사람과 세상의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해서 견디기 힘들 때. 하갈이 그랬잖아요. 사라에게 상처받고 아브라함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셨느냐? 감찰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갈이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 안 갔겠죠. 의지할 데가 있으면 여기 안 갔겠죠. 친정, 애굽이 친정이라고 치면 애굽 가든지 딴 데 갔겠죠. 근데 하갈이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 내 아픔과 상처를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하갈이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하갈의 목소리 안 들어줬잖아요. 아무도 하갈이 누구한테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즉 감찰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살 길이 보이잖아. 막막할 때, 사람과 세상의 상처를 받을 때, 의지할 사람과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어느 누군가에게 뭔가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지 못한 그런 고통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엘로이 하나님. 바꿔 말하면 그럴 때 우리 누굴 찾아야 됩니까?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막막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과 세상의 상처야 배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할 곳과 의지할 사람이 없는 데서 의지할 곳이 생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들을 다 털어내고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삶의 정황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만 있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병이죠, 화병. 이 화병이라면 서양에 없습니다.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병으로 번역합니다. 번역하는 거 보면은 왜 그러냐? 이 화병은 없어요. 서양에는. 화병은 뭐 하는 병입니까, 여러분? 참다가 생긴 병이잖아요. 그거 보면 서양 귀신은 또 좀 화려하잖아요. 꼭 우리나라 귀신은 속 입고 칼 물고 막 이렇게 좀 슬프게 나타나잖아요. 다 화병이죠. 뭐 한이 서려가지고. 이 화병이 생기면은 뭐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 막 뛰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크게 이게 조금씩 풀어져야 되는데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쓰러지는 거잖아요. 혈압이 터지듯 쓰러지는. 제가 이 예배당 질 때 신기한 걸 배웠어요. 이 물이 막 났거든요. 그래서 물을 막으려고 방수를 해요. 근데 물을 한꺼번에 딱 막지 않더라고요. 한꺼번에 우리 방수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벽을 물을 한꺼번에 딱 막으면 건물이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요 군데군데 호수를 달아요. 호수로 물을 빼내요. 여기 하나, 그 호수가 한 12개에 따르면 하나씩 막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제일 마지막에 여기 탁 막더라고. 그러면 이제 물이 막아지는 거예요. 한 번에 막으면 넘어진대요. 화병이 그런 거잖아요. 참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거를 풀어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씩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면술 있죠. 최면이 그 심리 치료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속에 있는 걸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을지 모르니까 최면을 걸어가지고 풀어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거를 참고 담고 살면 못 삽니다. 풀어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엘로이 하나님 찾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째, 위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보신 하나님이잖아요. 감찰하신 하나님이니까, 살피신 하나님이니까. 본다는 말은 치유하신다는 말, 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영어 보면 I see는 안다는 말이지만은, 본다는 말이지만 안다는 것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셔요. 우리의 괴로움을 아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위로를 받아요. 치유를 받아요. 아, 이거 나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아픈 걸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힘든 걸 아시는구나. 하나님 내 상처와 괴로움을 아시는구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위로와 힘과 치유가 임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이스마엘이었을 것 같아요. 하갈 입장에서. 너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은 몰랐거든요.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들으셨다는 거죠. 아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이거예요. 하갈이 하나님께 한 번도 매달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뭐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러분? 그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내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할 수 없어도,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되잖아요. 힘들어서 한숨 쉬는 그 순간에 그 한숨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 좋겠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살피시니까, 보시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호와 인도함 받습니다. 지켜본다고 하는 건 뭡니까? 보호하는 거잖아요. 애들 좀 잘 봐라, 그 말은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험해서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전도사 하던 교회에 그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가 우리 차가 티코 막 타고 다녔잖아요. 얘가 티코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티코가 얼마나 약합니까? 뭐 찌그러지면 진짜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다칠 수가 없잖아요. 차가 다 폐차가 됐어요. 그러면 뭐 밖에서 사람들이, 얘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밖에 사람들이 얘기 들리더래요. 야, 저 진짜 죽었겠다. 못 살았겠는데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차가 찌그러가지고 얘가 시내인데 시내는 사는 거예요. 그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직접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다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간접적인 보호도 있어요. 간접적인 보호는 뭡니까? 위험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시편 32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8절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엘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갈 길 어떻게 해요? 가르쳐 보이죠. 말씀으로.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주목해서 훈계하신다고요. 이러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우리 삶에 때로는 크고 작은 매도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평안한 길로 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엘로이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어디를 갈 때,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 한 날 내 길을 주목하여 훈계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했다면 이제는 다른 거예요.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오늘 한 날 내가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내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 맞서서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로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다시 사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그 집을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요. 그전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도망갔거든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 도망을 나왔다고요. 그런데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어요. 다시 견디기 힘들었던 현실을 향해 나아가요. 그 현실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듣고 계시지.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나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지.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는 현실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얻는 겁니다. 요셉,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 뭐였습니까, 여러분? 엘 엘리온. 모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우연히 없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왔지만 요셉은 그거를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왔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나중에 나를 이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그 엘 엘리온 하나님 만난 건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그런 엘 엘리온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엘로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엘 엘리온다의 엘로이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면서요. 우연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왜 나를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시위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겼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요셉이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엘 엘리온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지극히 높은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우연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살라고 살았는데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왜 내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서요. 나는 그럴 수 있다 생각.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요셉이 엘로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시위장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보고 계시지. 그거 봤기 때문에 시위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나를 감찰하고 계시지. 내 억울함을 그분이 알고 계시지.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날 지금 보고 계셔. 나를 아시지. 내 고민을 아시지. 내 괴로움을 아시지. 엘로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어요.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엘 엘리온 주권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로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현실을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현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7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기로 합니다. 138편입니다. 8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우리 한 절씩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아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상처받고 지친 거기에, 아무도 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해 나 혼자야 생각하던 거기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기에, 상처와 배신으로 아파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